예전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혹시라도 우리 지구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의 상황들이, 참상들이 고스란히 전 세계로 신속하게 보도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최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이 종군 기자인데, 종군 기자는 전쟁과 같은 무력 분쟁 지역에서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그러한 기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첨단 또 과학 문명, 기계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실시간으로 전쟁의 참상이 중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군 기자는 전쟁의 원인과 그 참상과 결과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그대로 보도합니다. 그래서 불과 20, 30년 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찍은 사진이 플리처상을 받기도 하고 또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등재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종군 기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과 허위를 말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거짓과 허위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 참상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바꿨던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은 더욱더 유다 민족의 죄악의 참상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바냐 선지자도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 거짓 선지자들은 잠잠하라. 너희는 지금 유다 민족들에게 대해서 거짓으로 허위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또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왕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화려했던 통일왕국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재현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그 날에 모두 멸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여호와의 날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암울하게도 오늘 7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잠잠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도래할 그 여호와의 날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인데, 놀랍게도 그 희생은 이방 족속들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사나운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택한 민족인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것을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피조물을 마치 조물주처럼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는데,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 체결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을 깨트리면 그 깨트린 당사자가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자초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날을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또는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라도 징계하시고 형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형벌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크게 더욱 구체적으로 두 종류의 죄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도 동시에 이방 풍습과 우상의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실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왕자들은 그야말로 귀족들입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이고 높은 고위 대작을 지낸 사람들이고 높은 지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상류층 인사들로서 여러 이방 나라들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방의 문물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국의 문물을 접하며 그들의 화려한 의복들을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종교와 문화들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세련된 것이고 최신식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좋아했고 교만했습니다. 더욱이 여기 이방인의 옷은 바알을 섬길 때 입었던 예복처럼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따르면 바알 신을 섬길 때 입었던 예복처럼 주로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길 때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상류층 인사들이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블레셋 족속들이 그들의 우상인 다곤 신을 숭배하는 관습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따르면 여러분 잘 아시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곤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탈취해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전의 신상이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서 그 문지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어가던 습관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존중히 여기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유다 민족의 상류층 인사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의 번역 가운데 하나인 탈굼 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블레셋의 법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신학자는 여기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유다 민족들이 종교적으로는 성전의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는 성전을 나서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폭력과 사기와 거짓말로 채워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몸으로는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약한 자들을 수탈했고 폭력을 일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이 폭력과 혼란과 무질서의 도시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처럼 스바냐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유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벌어질 심판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들은 언약을 깨뜨린 죄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치 언약을 맺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언약을 깰 때 그들은 쪼갠 고기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 즉시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지진이 나서 죽었던 수많은 자들이 몰살당했던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이 범죄하면 구약 백성의 언약 백성이 범죄해서 맞이했던 결과들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범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처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점점 고갈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질병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로 찔러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오게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겠지만 완고하고 교만하게 계속 범죄하면 그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구약과 같은 여호와의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섬긴다면, 그리고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들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형벌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형벌하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선지자 스바냐는 계속해서 그날의 어문과 제2구역과 작은 산들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울음소리가 날 것이고 그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암울하게 예언합니다. 여기 어문, 제2구역 그리고 작은 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을 읽어서는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읽고 또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설교해야 될 사역자들,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어문은 다른 말로 생선문인데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로부터
잡은 물고기가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생선문이라고 불려졌는데, 역대하 33장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 3장 3절과 12장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높은 성벽으로 건축되었고 상당한 부자들이 거주했던 안전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제2구역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산들은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안의 북쪽 언덕들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도 역시 수많은 귀족들과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자들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급하게 부르짖게 될 것이고 슬피 울게 될 것이고 작은 산들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막데스 주민들도 슬피 울게 될 텐데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도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막데스 거민은 예루살렘 성의 상업지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저울을 속인 자들이며 다른 추를 숨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또다시 장사하면서 속이는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서 6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을 수입해서 장사하여 돈을 버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당시 은은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만드는 주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패망시키시고 슬피 울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속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로 등불로 두루 찾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과 사기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축적한 돈을 믿고 돈의 권세를 추종하며 그 돈의 능력 위에 앉아서 향락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들은 살아남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략당했을 때도 이들은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생존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 하나도 다 남김없이 찾아내어 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는 조금의 마음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한 유다 민족의, 유다 왕국의 운명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세속적인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돈이요
물질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되게 물질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를 위한 고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도통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호화롭고 향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찌꺼기와 같다, 찌꺼기 포도즙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부한 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말씀하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사치하고 안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을 찌게 하였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토록 만몬의 우상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도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안전과 자신의 배만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들이 바로 종말의 날에, 도살할 날에 자기 몸을 살찌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심중에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도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못하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말도 하지 못하는 생기가 없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따르면 결국 그들의 재물은 노략당하고 그들의 살던 터와 집은 폐허로 바뀔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먼 찌꺼기와 같은 이런 자들을 샅샅이 찾아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배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될 그 날일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시라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며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기를 누리고 향락을 즐기며 살다가는 지옥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성전의 뜰을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남은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하면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살아간다면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질 허무하고 능력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것이며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0절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어떤 것이 내 영혼의 안전을 추구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거룩한 주의를 범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주일에 돈을 벌러 일을 하러 간다거나 예배에 불참하고 시험 공부를 해도 괜찮은 건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돈을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쾌락대로 사치하고 향락하며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사도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드려야 되는지, 더 어려운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더 나누어야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닌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천국 백성다운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속에 지녀야 합니다.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면서 로마서 1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점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모두 다 형벌받을 유다 민족들처럼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지혜롭고 명철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